자,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이 로마 제국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은 초기 기독교가 그 생겨나서 퍼질 수 있는 그 바탕을 깔아준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로마의 그 평화의 시기에 또 로마의 도로와 정치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도구로 쓰시고, 동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통해서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죠.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생명력이 더 강해지는, 누르면 누를수록 생명력이 더 강해지는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이것이 어떤 패턴으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왜 이 복잡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그 이름도 외워지기도 힘든 이걸 저희가 들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패턴이 교회의 2000년의 역사 속에 흘러가 있고, 또 마지막 때도 이런 것이 되풀이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순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크게 보면 초대 교회는요, 이 박해로 시작이 됐어요. 참 양면성이 있어요. 박해가,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한 박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피를 흘리는 과정 속에서 복음은 더 생명력을 가져요. 반대로 박해가 없어지고 이 기독교가 이제 숫자적으로 외형적으로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성장하는 대신 세속화가 되고 변질이 돼요. 근데 이 패턴이 시대에 계속,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패턴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기독교에 박해가 없고 참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대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로 세속화랑 변질의 물결이 들어와요. 한번 보죠. 처음 1차 순교 시대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네로 황제를 통해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성서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은 바울, 베드로와 같은 우리 이제 12 사도들이 순교를 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66년에 순교를 로마에서 우리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68년 바울이 참수를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왕이 바로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54년부터 68년까지 황제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있었죠. 일부 학자들은 네로가 그 약간 정신질환자라서 그 일부러 화재를 일으키고 그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다, 그렇게 보죠. 자, 68년에 네로 자신도 자살을 하고 자신의 삶을 끝냅니다. 그러고 나서 또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는데, 11대 황제. 그런데 마지막 그 96년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96년 하면 95년, 96년 사도 요한 반모섬, 우리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죠. 그때도 또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요한이 핍박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소망을 주는 메시지, 마지막 완성본, 우리 성도의 참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다가 정리해 두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결론이니까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나. 자, 1차 순교를 해서 주후 68년부터 161년까지 봅니다. 그때 중요한 이제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죠. 12 사도들의 제자들이 활동을 하던 시대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ignacius, 그다음 폴리캅, 저스틴 마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교자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이 대표적인 이름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순교는 지금과 같이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걸 순교라고 하지 않고 순교자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정해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자, 아무에게나 다 순교자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고, 우리 이제 초대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죠. 이분들도 다 같이 복음을 전하다 이제 다 순교를 하죠. ig나시우스는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다가 로마에 가서 사자이에서 순교를 당해요. 폴리캅은 소모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소모나가 어디 계신다. 어디 있는지 그림을 그리셔야죠. 우리 소모나는 소아시아, 우리 터키, 지금의 이즈미르 같아요. 이즈미르.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 관광지가 돼 있죠. 터키의 도시예요. 터키의 도시. 거기서 화형을 당해서 죽었다.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 별명이 붙었어요. 마로, 영어로 말은 순교자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특별히 죽음을 당한, 그래서 영어로는 저스틴이라고 하고 우리 라틴어는 유스틴 유 발음을 하겠죠. 유스티너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지금 살았던 연대가 보면 주후 60년, 70년에서부터 100년대. 지금 바로 12사도들의 제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이렇게 1세기, 2세기에 대부분의 지금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이렇게 순교를 하는 것, 순교를 당하는 특별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잠깐 있다가 다시 2차 순교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61년부터 180년, 특별히 이때 황제가 누구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죠. 이 황제가 쓴 철학자였어요. 스토아 철학자.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분의 명상록을 읽었어요. 중학교 때. 한 페이지를 읽으면 그 다음에 제가 숙면을 취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이 유명하다 그래서 꼭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읽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전혀 감동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폼으로 한번 읽어봤죠. 근데 이분이 철학자여갖고 지금 황제를 161년부터 180년에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직접적으로 핍박을 한 게 아니라 주변의 여건이 그 주변의 그 정치가 핍박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황제 사상과 기독교 신앙은 부닥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로마는 황제인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신본주의 사상을 철저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의 마지막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렐리우스 이후에 이제 이 안에 이 로마의 권세가 흔들리기 조금 시작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시대의 마지막 황제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또 많은 기독교 핍박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순교, 요 다음에 193년부터 311년, 우리 밀라노 칙령인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지금 한 100년 동안 또 120년 동안 또 이제 핍박이 있어요.
이때가 이제 제일 심할 때겠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거기 보면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는 저희가 못 들어봤어요. 잘. 그런데 그 아들은 유명해요. 칼라쿨라라는 옛날에 그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그 썩은 황제를 얘기할 때 카라쿨라를 얘기를 하죠. 그 카라쿨라가 지금 세베루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서 처음으로 세베루스가 세습 제도를 확립합니다. 그때 핍박이 또 시작됐죠. 그러고 나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284년부터 305년 동안 황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박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303년에 기독교 공인되기 한 10년 전에 기독교 박해하는 칙령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물과 성전을 파괴하고 기독교 모임을 불허하고 보이는 대로 죽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가 그 다음 황제까지 좀 지속되다가 그 다음 황제가 갈렐리우스인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기독교에 대한 권유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잠깐 마음이 좀 아마 풀렸었나 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가 나와서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 313년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인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300년 동안에 약 250년 동안에 박해 시대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됐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1, 2, 3세기에 그러니까 지금 약 300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어떤 핍박을 받았나를 잠깐 봤어요. 그 특징이 그래서 기독교 초대교회의 특징 하나가 카타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제가 카타콤 많이 듣죠? 이런 동굴 지하 묘지를 이제 카타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카타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카타콤이 카타라는 것이 가운데라는 뜻이래요. 라틴어로요. 그다음 투마스, 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덤. 그래서 among the tombs라는 무덤 가운데 교회가 무덤 가운데 지하 무덤 가운데 있다. 로마의 지하에 한 10m 깊이로 무덤들이 많았었대요. 그래서 로마 부근에만 50여 개가 있고 전체 이 카타콤 이 로마 안에 있는 전체 길이를 갖다가 다 재면 870km다. 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을 못 찾는데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원래 무덤들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피해서 그곳에서 집회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물고기 모양을 쓰고 익투스라는 그리스 말로 우리 익투스를 쓰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신앙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300년 동안에 그러니까 공인되기 전까지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콜로세움이에요. 뭐 관광지로 로마에 가면 한 번씩 다 가시는 데죠. 이건 72년도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건설하기 시작해서 8년 후에 티투스란 타이러스 예루살렘 멸망시킨 로마 그 장군 있죠.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타이러스가 황제가 돼요. 지금 72년도부터 80년까지 해서 콜로세움을 만들었어요. 크기는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큰가? 거의 뭐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어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장소로 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족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사자의 밥으로 또 짐승에 아니면 저희가 영화들 많이 보잖아요. 그 당시의 배경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카타콤의 모습이고 외부로 나오면 콜로세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 우리 쿼바디스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카타콤과 콜로세움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삶을 표현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의 신앙생활이랑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250년 동안 생명력이 그 안에서 죽지 않고 그 안에서 잠재되어 있으면서 지금 터지긴 기다린 거죠. 그만큼 시간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모습들이에요. 자, 이런데 이런 와중에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한쪽에서는요,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카타콤 신앙이 있고 또 바깥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단들이 생겨요. 이단들이 생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아직 성경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가리키는 게. 대표적인, 그래서 170년에서 200년 사이에 대표적인 우리 두 가지 이단이 있는데, 하나가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갑자기 생기지 않았죠. 이미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를 시작해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영지주의가 바로 생겼어요. 영지주의는 그 그리스어로 노시스, 그노시스라는, 그노시스인데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노시스, 아는 것, 지식, 여기서 시작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식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얘기할 때 그노시스를 얘기해요. 근데 이 더 높은 차원은 단순하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를 통해서 깨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계시 받는다는 것처럼 이 특별한 존재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데, 우리 나스티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이원론적인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나눠요. 그 중에서 정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고 보이는 것은 가짜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진실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가짜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살 때 인간의 형태로 산 적이 없다. 영으로만 사셨다. 영만 진짜다. 그래서 기독교도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극단적인 이런 이론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 형태의 영지주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르시온이라는 마르시온 학파예요. 그래서 마르시온 학파는 144년에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영지주의는 영만 진짜다. 예수님도 영만 진짜다. 이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성은 가짜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단은 몬타니즘이라는 것이에요. 몬타나우스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건 또 뭐냐면요, 극단적인 성령 운동이에요. 신비 운동. 저희도 저희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이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뭐 전 세계에 갑자기 그 성령 운동이 이제 우리 오순절 성령 운동이 한 120년 전부터 있어갖고 성령 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주후 200년경에 갑자기 이분들이 성령 운동을 한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몬타니즘의 그 성령 운동은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이 진짜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대, 지금 이 몬타나스가 살던 주후 200년경에 진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준다니까 이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그 주후 200년경이. 그래서 극단적인 시한부, 극단적인 종말론. 그러다 보면 또 뭐라고 얘기했으면, 저희도 그런 거 경험했었죠. 뭐 1994년이었나요? 시한부 종말론 하면 그다음 뭐 합니까?
재산을 다 팔고 모여서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얘기를 해요. 세상을 다 끊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재림은 중요한데요. 그 재림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땅 가운데서 일단 살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분들이 극단적인 금욕주의, 극단적인 종말론, 극단적인 성령을 얘기했어요. 저희랑 시대마다 조금 다르지만요.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한쪽은 이 영지주의는 성경, 이 기록된 성경보다 내가 직접 체험하는, 내가 직접 듣는 음성, 깨닫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의 세계. 몬타니즘은 성령을 강조하고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차원으로부터 배운다. 이 안다, 그노시스라는 게 아는 거에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신비한 존재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보다 내가 직접 듣는, 우리 직통계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직통계시가 한번 경험하시면요 더 파워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성경은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암송도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역사도 배워야 되고 구약 신약 나눠야 되는데 직통계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그럼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보다 내가 더 권위가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목사님들이나 어떤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정통 신앙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누가 가이드를 해줄 수가 없어요. 뭐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가이드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에게 직접 배우니까. 나는 직접 성령님한테 배우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저희들을 갖다가 저희가 혼자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걸 깨달을 수도 없고, 근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갖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도 가이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위험해지는데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영지주의도 똑같은 거예요. 몬타니즘도 성령운동이 극단적으로 흘러버리면 지금 여기에 중심되는 게 없죠.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성경보다라고 돼 있죠. 그 당시도 물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은 안 됐지만 성경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계속 성경들이 기록된 것들의 권위를 두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내가 직접 그런 것들이 더 강조되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단들이 생겼어요. 사람들도 여기를 금세 따라가요. 자, 이 반대로 저희가 초대교회에 이러다 보니까요. 반대 세력이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이 생기니까 기독교 이단이 생기니까 기독교 변증, 기독교 저술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성서에 의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그걸 변증하는 아폴로제릭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순교자 저스틴 유스티노라고 하는 이분도 사실은 사마리아 출신인데 철학 공부도 하고 에베소에 유학도 가다가 구약을 공부를 하면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변증학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이단,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변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레니우스라는 이분도 프랑스 리옹의 감독이었는데 서머나의 폴리캅의 설교를 듣고 크리스천이 되었대요. 이분도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 이러면서 사실은 신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생기면서 잘못된 교리들을 가리키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이런 겁니다 하고 변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우리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로마로 갔었고 이런 분들이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 다음에 982개의 라틴어를 통해서 신학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이 한쪽에서 잘못된 사상이 있으니까 그걸 방어하는 입장에서 신학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래서 왜 이제 장로교 뭐 개혁주의 장로교단이라 우리 이제 저런 거죠. 이 장로교의 그 교리와 감리교의 교리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알미니안주의랑 그 다음에 이 칼빈주의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훨씬 저희가 알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개혁주의 칼빈의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의 의지 부분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내 죄를 씻건 뭘 하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성결 부분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 후 200년 지나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의 그 노력 부분도 중요한 거다.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부분이 의지 부분이 중요한 거다 하면서 감리교 운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로 다 설명이 안 돼서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자, 네 번째는 클레멘트. 다 들어보셨죠?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 우리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 당시 우리가 기원전 2세기예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살면서 그리스 문화를 배우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 성경이 필요했죠. 지금 영어 성경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그리스 성경인 헬라 사람들을 위해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스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가 셉투지언트 70인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의 최고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클레멘트의 제자가 오리겐이고, 그 다음에 신학의 많은 부분들은 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기독교 초기의 신학은 이분들이 형성을 했어요. 이단도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통 신학도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름을 한 번씩 들어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기독교 초대 역사가 나오면 저스틴 머러라는 순교자,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연도를 보세요. 100년부터 200년 사이에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자고 교부들이고 기독교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신학을 만들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와 몬타니즘, 이단,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반격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신학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사도신경이에요. 저희가 지금 하는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단 학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주주의, 몬타니즘 막 생기니까 안 되겠다. 최소한의 우리 신앙 고백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을 한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냐?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을 때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이런 걸 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딱 정리를 해서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2세기, 3세기 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인용을 하고 썼었다. 교회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 크리드라는 것은 라틴어로 크레도, I believe,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정리를 해놓은 거다. 그것이 나중에 니케아 신조로
그 부분들이 인용이 되었고 또 이단 분별용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런 전통이 있죠.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랬어요. 예배 때 너희 교회 예배 때 사도신경 하니? 그래서 사도신경 안 해요. 그럼 너 혹시 이단 아니니? 그런 얘기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고 사도신경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저희 교회 그 예배 포맷에 따라서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왜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안 하십니까? 그러셔갖고 그 예배 포맷에 따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했더니 그걸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하던데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을 삼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 이어서 우리 개신교들도 우리 사도신경을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이단 아니냐 하는 이게 그렇게 그런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이단 분별형으로 채택을 해서 쓰는 모습들이 아직도 그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정식으로 이제 이게 공식화된 것은 1200년경 이노센시오 3세에서 서방교회가 공식으로 이걸 갖다 인정을 했대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어차피 한번 짚고 넘어갔으니까 여기에 그 질문들이 있죠. 캐톨릭 배경에 있는 분들 또 혹시 성공의 에피스코폴 철제 우리 앵글리칸이라고 하죠. 영국 국교회 그런 분들의 신앙 고백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그 중에 특징이 이제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그렇게 저희는 개신교에서 하죠. 본디어 빌라도에게서 본디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저희가 번역상 그렇게 들리는데 라틴어의 원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저희가 지금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이라고 되는데 그 카톨릭에서는 빌라도 통치 아래서라고 돼 있어요. 그때 통치권자가 빌라도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거기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 했다 뭐 얘기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원문을 보면 빌라도가 다스리던 시대, 다스릴 때라는 통치 아래 이게 조금 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그냥 빌라도에게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물론 책임이 있죠. 명령권자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또 개신교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죠. 총독만이 할 수 있었던 권한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가지 다 뭐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문에 있었던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빠진 것이 개신교에서 빠진 것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그 영어는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음부로 내려가셨다 이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오해, 특별히 캐톨릭에서 저승의 가시에서 연옥설을 만들어내는 근거를 삼아서 개신교에서는 이걸 그냥 장사했다, 장례를 치렀다 하는 의미로 간추려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글 성경, 우리 한글로 할 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하죠. 근데 영어, 라틴어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신학적인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예 개신교에서 이 부분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그 표현들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가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이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또 그 거룩한 공교회, 지금 새로 바뀐 새 번역으로 바뀐 사도행전은 거룩한 공교회라고 번역을 해서 외우죠.
저희는 그냥 거룩한 교회와 뭐 그런데 거룩한 공회 대신 공교회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얘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뭐가 빠져 있어요? 지상명령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디펜스하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교회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할 거, 이 가장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방어적인 거예요. 근데 가장 적극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번 명령하신 이 명령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신앙 고백에. 왜냐하면 방어적인 신앙 고백이 목적이 저희가 이단 사상에서부터 지켜내기 위해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변증학은 그렇죠. 변증학은 복음을 맥시멈 증거하는 그거보다는 방어하는 약간 입장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단에 대한 이 도전들에 대해서 이 방어를 만들어진 그것 때문에 이단들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된 것이 지금 사도신경이 확립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정경화, 성경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 사복음서, 서신서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95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약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성경이 다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다 인정하고 배우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집결해서 모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까지는 약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신약의 27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이단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이걸 인정하고 어떤 교회는 그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었잖아요. 난 이거 요한계시록 집어넣을래. 우리는 못 집어넣어.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것이 397년도에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독제도가 형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단이 생기는 것은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다. 저희도 사실은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래요. 관리가 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죠. 거기서 뭘 가르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지도자에 따라서 색깔이랑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지도자들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해주면 그분들이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죠.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런 질문을 그 목회자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어떻게 신학교육을 성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목회자를 세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상 교회들 특성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침례교에서 목회자를 그 신학교육을 안 받아도 세우죠. 교회에 필요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상 세웠겠죠. 근데 대부분 제3세계의 나라들 속에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분들이 뭘 가르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 가입도 시키고 뭘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우리 교단은 최소한 이 울타리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큰 울타리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감독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중앙집권적 교회 중심 지도자들이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감독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저희 한국의 아미랑 성경 공부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부에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제가 보기에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황 목사님은 말씀을 많이 배워라는
많이 배워라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그걸 관리하시는 데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저희 같이 지역교회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그 봤을 때는 그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하는데 한계성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지금 똑같은 문제가 생기죠.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걸 점검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 제도가 생기고 교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5대 교구, 로마 교회, 로마 교구라고 얘기하죠. 로마 교회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관리하는 로마 대교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 안에 그 관리,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감독 제도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졌죠. 자, 또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가 많아지고 정치화되기 시작해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관리를 시켰더니 그다음 뭡니까? 힘이 생기고 내가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다음부터는 또 우리 이제 감리교나 이런 데는 이제 감독이 보내죠. 누구를 보내느냐? 이게 때문에 또 정치가 사람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느냐? 그래서 지금 400년, 500년 동안 교회가 저희가 이제 이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생기면서 돌아왔던 큰 그림인데 이게 지금도 똑같이 존재하죠. 지금도 똑같이 개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새로 시작되는 무브먼트도 그렇고 이 모습들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2000년을 흘러온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큰 그림의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경 속에서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참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주님 오시다 가까운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이것을 가지고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섬기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사역자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순종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들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온전히 저희가 기뻐하며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